얼마 전에 출판된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윌리몬 감독이 쓴 책 제목이에요. 근데 책의 내용을 떠나서 이 책의 제목이 저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익숙해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런 사람에게 네가 예수 믿으면 그 부분이 채워질 수 있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해외 선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그리스도교가 들어올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한 땅에는 우물을 파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약이 없는 곳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약을 전달해주고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 틀에 아주 익숙해요. 개인 전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뭔가 부족하다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래, 바로 예수를 믿으면 그 부분이 채워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분의 부족한 걸 일깨워 주죠. 우리가, 네가 사실은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원래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야, 네가 사실 죄인이야. 우리는 그런 논리로 접근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거나 자신에게 뭔가 부족한 것을 찾아내게끔 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바로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전도의 방식에 아주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쉬운 게 없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혹은 그래서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에서도 자기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지난 16장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경유해서 지금 아테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는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기도 해서 바울 일행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방문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구약 성경하고 열심히 대조해 보면서 연구해서 정말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 진리인가, 이걸 탐구해 간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뤄야 하는데, 2020년 9월에 제가 설교를 분별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을 통과해서 아테네 바울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BC 5세기경에 문명의 절정을 이루었던, 흔히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그 사상의 총본산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의 거점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사실은 그 시대에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양 철학사를 지나서 인간의 문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방문했을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는 기울어가고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몇 년 간다고.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비교해 보세요. 바울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별것 아닌 민족의 출신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의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러분, 발음이 너무 입에 안 붙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거 나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윤리나 사회 시간에 배우신 바로 그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라는 말의 뜻은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전쟁의 신입니다. 아레스. 그 다음에 파구스는 언덕이에요. 이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아테네에서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 종교를 소개하려고 할 때 그것을 공적으로 소개하면서 토론할 기회를 주는 공론의 장, 토론의 장이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하고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 참 발음이 어려운데 아타락시아라고 해서 이 평정심이에요. 이런 감각적이고 가벼운 쾌락 대신에 진정한 마음의 평정심, 그 아타락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에피쿠로스라고 부르고요.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라고 그러죠. 무욕이에요. 욕심을 버려서 진리를 추구하는 금욕주의자 성격을 가졌던 스토아 학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윤리학적인 관점이고요. 복음 전도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우주관이죠. 물질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입장이 강하거나 범신론적인 입장이 강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것은 어차피 물질이다.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월의 세상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무신론적인 입장을 갖거나 아니면 반대 극단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것도 신이다. 이것도 신이다. 범신론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헬레니즘에서는 굉장히 신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응이 다양하게 섞입니다. 한쪽에서는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신이니까 신상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 아테네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복음 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참 우리를 난처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헬레니즘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되신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든 뭐 스토아든 이 헬레니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넘어가야 할 장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전도를 해야 하는 거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과제를 지금 바울이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전도라고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바울을 그 관점에서 보면요, 접촉점을 찾아냅니다. 그 접촉점이 무엇인가 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심이에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심을 일단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관심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 바울이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봤더니 그 중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예배했던 그 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아테네 시민들이 수많은 신상과 제단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바울이
무슨 신 보다 보니까 심지어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던 제단을 본 거예요. 이 부분을 바로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바울처럼요, 접촉점을 찾아야 해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나 혹은 스스로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무조건 처음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전도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뚱맞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무례하고 불쾌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그 메시지 자체가 지금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커리큘럼, 전도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모든 사람의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도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보다 아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압도적으로 높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공식을 만들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문제 같지 않은지 답변들이 없으시네요.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줄 시간에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는 분명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누군가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접촉점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제단에서 접촉점을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접촉점을 찾아내어서 전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 주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 주는 것도 어렵지만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그 부담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밀하게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어떤 복음을 어떤 각도에서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 이야기를 처음에 안 합니다. 창조주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자, 계시가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 없죠. 우리는 유한한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로마서 1장 20절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서에서는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창조주의 존재와 그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계시는요, 인종과 민족,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부르거나 혹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해서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특수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수한 계시인 거예요. 이건 예수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계시와 혹은 자연 계시, 그리고 특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창조주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특수 계시를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고 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일반 계시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야, 이것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증명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구나 하면 전도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아예 거기서 전도는 중단됩니다. 예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헬레니즘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이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신이라고 부르던 그 존재가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던 신이 있었고요, 진짜 신이. 그 신이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만든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사실은 계속 드러내오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신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이 존재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27절과 28절을 이어서 보면 세 번역으로요, 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속성이 스며들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다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것 가운데 창조주의 섭리와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창조주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결코 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신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런 시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만유인력이라고 왜 모든 물질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책에 신유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과 피조물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와 창조주가 만든 모든 존재 사이에는 신유인력이 존재해서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창조주와 피조물들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신유인력이 있어서 여기 아테네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종교심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신상들을 세우는 거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뭔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를 사용하면서 진짜 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표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보니까. 자,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하잖아요. 이건 무슨 원리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 헬라 시인들의 문구를 2개를 인용을 합니다. 이미 헬라 문화권에서는 거의 다 사람들이 알 법한 그 문구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문학작품을 인용하는 겁니다. 뭘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 창조주의 섭리가 이 피조세계뿐, 이 창조세계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철학과 문학과 예술작품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서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정확한 표현은 신이죠. 우리가 신의 자녀고 신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시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몰랐을 뿐이지 사실은 그 창조주의 존재를 여러분들의 철학뿐 아니라 문학과 예술과 모든 것 가운데 그 섭리가 이미 그 속성이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시간이나 뭐 성경 공부 혹은 뭐 기도 이야기 같은 영성 훈련 할 때 뭐 도덕경을 인용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도덕경을 이렇게 읽으면 고대 중국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을 찾았었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발견해서 그거를 이렇게 도덕경이라는 책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할 만큼 저는 도덕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보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편적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차이가 예수에 대한 이해인데 이 예수 이야기를 가장 앞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끊어지는 거죠, 대화가. 그런데 이슬람인들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접촉점에서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교가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던 그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마지막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를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작업을 한 거고요. 저도 그 작업을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일반 계시만으로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일반 계시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다가 반드시 어떤 지점에 이르면 특수 계시, 예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름 설득력 있게 이 창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속성, 성품, 이야기, 우리가 사실은 몰랐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30절, 31절에 이르면, 특히 31절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예수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수 이야기를 할 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먼저 언급하지를 않고
자, 지금까지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철학과 문학과 모든 예술 작품 속에 은근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그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되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자신이 정하신 사람을 내세우셨고 이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 계시에서 출발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계시가 완성되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특수 계시로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이제 예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17장 여러분들이 끝까지 쭉 읽으시면 이 대목에서 바울의 전도는 중단됩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이런 헬레니즘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부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본인들의 철학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화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본문에 보면 소수 개종자를 얻어요. 그러니까 소수 개종자를 얻는 선에서 아레오바고의 전도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의 전도는 복잡해요.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저는 이 아레오바고의 전도가 실패라고 하는 설교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다.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도가 실패한 거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돌아오지 않았냐?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바울의 전도는 실패한 것이다. 이런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이 전도의 대상자들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일반 계시에 대한 접근이 필요 없이, 심지어 이분들은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까지 믿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바로 그분이야 할 때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의 회심이 단시간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아까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창조주라는 개념도 없었고, 유일신 사상도 없었고, 신이 사람이 된다는 상상은 할 수도 없고,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상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 특수 계시를 앞세웠다면 과연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는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접근과 같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직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하지만 일반 계시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어떻게든 이 일반 계시의 설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님 되심까지를 설명하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비록 아레오바고에서 여기서 멈춰야 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아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서 출발해서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보편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전도를 시작하고 이루다가, 또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다가 어떤 지점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경로와
이 두 가지 경로를 조화롭게 사용해서 우리가 전도해야만 한다는 그 가르침을 이 아레오바고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아레오바고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여러분,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서 만나는 분들 중에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예수 믿어 하는 이야기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레오바고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많은 경우 우리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인 환경이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우리 민족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혜롭게 소개하는 전도법을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배운 전도 방법은 아주 많은 비율이 창조주를 말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춘 전도 커리큘럼, 전도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 전도지를 만든 분들이 보통 미국이나 유럽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삶의 자리는 소위 우리가 기독교 문화라고 부르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역시 일반 계시를 그다지 말할 필요가, 여러분 한 세기 전만 해도 영어로 God 하면 그냥 기독교의 God이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God 그러면 신? 무슨 신? 이렇게 물어봐요. 그만큼 지금 미국도 다원화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지를 만들 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God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모두가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냥 태어나면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전도 커리큘럼이 나오니까, 전도지가 나오니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창조주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한국에서 복음이 20% 혹은 25% 선까지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었는데, 정말 세계 교회 역사에,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이 한국은 아주 단시간에 인구의 20% 혹은 25%까지 기독교인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왜 거기까지가 한계였을까요? 이건 저의 분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특수 계시를 가지고 바로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약 20%에서 25% 내외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 교회가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전도법, 이 특수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쉽게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창조주라고 하는 이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 다른 배경을,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노력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처음부터 예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된 분들이나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특수 계시로 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 계시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창조 세계에 이미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 또 인류의 철학과 문학과 예술에 스며들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전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접촉점이 나와요. 그래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구나 하는 복음까지 누군가를 안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바울을 보면 사실은 위축될 수 있잖아요. 자기 약소민족에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인데 지금 이 거대한 문명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해요. 왜? 바울은 지금 화가 났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말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제가 일반 계시도 말씀드리고 특수 계시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지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여성성도 야유회를 철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니,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철원이 너무 멋있는 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데를 보는 순간 담임 목사는 본능적으로 교인들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거 있으니까 같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나 안타까움이 없는 건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별로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 하나를 먹어도 누구랑 같이 가서 먹고 싶고, 좋은 화장품 하나를 발견해도 좋은 사람, 좋은 거 추천해주고 싶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복음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자랑할 만큼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좀 안타까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게 생명인데, 이게 구원인데, 이거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바울처럼 이것을 분별력 있게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아야 자랑하잖아요. 내가 좋아야 자랑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너무 좋고 예수 따라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전도자의 길을 걷는 그런 우리 교회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